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므낫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에게도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쓰러뜨리고 그것으로 땔감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우상을 정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상을 정리하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경험한 그가 싸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워지는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진을 칩니다.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왜 세우십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게 하려고 세우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움직이지 못하는 신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대적들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때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들이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까지, 즉 연합군을 이루어서 요단강을 이미 건너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코앞에까지 닥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사기 6장 3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34절에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 위기 앞에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성령님과 함께 해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입었다, 입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성령께서 그를 덮으셔서 성령님이 완전히 그를 감싸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수가 군복을 입듯 성령님을 입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을 입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덧입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성으로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매번 패배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지 않고 들어도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계속 나의 옛 습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우리의 것들을 맡기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새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목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설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삐그덕대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첫 시작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성장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곳에 오신 것도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민감한 사람, 민감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에 위기가 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잘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차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지고 교회에 와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차별점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매력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빠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가 변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위기 앞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싸울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에게도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나팔을 불고 사자들을 보내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함께 하자, 싸우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사람들이 모이는데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이고 므낫세 사람들이 모이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기드온 옆에 모였습니까? 왜 기드온이 부를 때 이들이 반응했습니까? 기드온이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드온은 매력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어있던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쓰러뜨리고서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파들이 왜 함께 모였습니까? 왜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것은 기드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매력이 없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드온 곁에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의외로 막 잘생기거나 뛰어나지 않은 분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별로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육신도 연약하고 말이 어눌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인 매력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분 곁에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교회도 그렇게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리더를 쓰셔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리더의 인간적인 모습과 매력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는 리더가 바뀌면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리더가 사라지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리더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진짜 리더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날수록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의 리더가 아니라 성령님이 자리를 잡으실 때, 예수님이 자리의 중심에 계실 때에 그때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매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을 주장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가 되고 화음이 잘 이루어지고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말하는 법, 외모를 꾸밉니다. 그것 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야만 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39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지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리더가 누구입니까? 어쨌든 기드온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이 상황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게 말해 기도죠.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뭘 또 더 바라고, 무슨 확신을 더 바라고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양털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면 되는데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6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여러분, 만약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또 두려워해요.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자꾸 확인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제까지 기적을 경험했는데 오늘은 기적을 주실까? 어제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은 인도해 주실까?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양털이 젖었죠. 양털 위에만 이슬이 있고 땅바닥은 말랐습니다. 또 다시 반대로 이번 양털만 마르고 다 젖도록 두 번이나 시험을 해요. 두 번 시험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틀 동안 허비하는 거죠. 지금 저기 코앞에 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때문에 이틀이라는 시간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누가 아쉽습니까? 기드온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의심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왜 문제가 없지? 라면서 걱정을 해요. 걱정거리가 많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걱정거리 없애주시면 이제는 왜 걱정거리가 없냐고 걱정을 합니다. 어제는 도와주셨는데 왜 오늘은 안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도움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